13장 14절과 마태복음 22장 21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계시란 10개 보일 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뜻이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 수 있는 진리로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 보인다는 뜻인데, 이는 감추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였으며,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밝히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를 성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기록하기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고, 동 1장 11절로 11절을 요약하여 발차여 봉독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초림하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성에 나타난 예수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안에 받고 교훈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예언성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을 봉독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절함 요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 등 따숩고 배부르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토속 신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배역을 저질렀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나 이 순간에 단절됨이 없이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샘솟듯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은혜를 항상 예비하고 계셔서 원하는 자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초림하신 예수님 곧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700년 후에 성육신하여 인류 구속 사역을 성찬에 오실 것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본 시부들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입니다. 이 예언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라고 하였으니 그 처녀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찾아보면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수태의 고지를 받은 여자는 다른 사람인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의 고지를 한 가브리엘 천사가 동 32절로 35절에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람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어치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일컬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또 본절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시고 사람의 눈으로는 뵐 수 없는 하나님께 죄로 더럽힌 척박한 세상에 사람의 몸과 성정을 지으신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의뢰자 인류의 최대의 신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원하시면 넘치 못하며 없으신 절대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며 지체 없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생 성자를 보내신 육신의 아버지가 생리적인 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었으니 따라서 성육신한 성자의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가 좌우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위임된 권한인 것입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공포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징조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4절을 봉독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 이는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르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에 고질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장차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몸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장명하여 부르라는 것입니다. 의술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매우 독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사용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신자로부터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그에게 냉소적인 질문을 해왔으니 당신은 어떤 여인이 와서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그것을 말을 믿겠소?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을 겁니다. 평범한 여인이 그런 말을 하면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의기양양해진 그 불신자는 맞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거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오? 욱박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의사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믿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만일 그 아기가 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부모니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장로의 눈을 뜨게 하며 강명천지를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치료해주며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나운 평화를 잠재우며 바다를 걸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낸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녀의 주장을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가르침, 죄 없는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증명해주고 있으니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을 구원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으니 당시의 요셉은 참으로 의인이었으니 약혼녀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왔으니 당시의 결혼 풍습에 관한 율법은 처녀가 외간 남자와 동정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군종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나무르게 고민하며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의 사실을 어찌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요셉 자신이 전혀 모르는 임신은 있을 수 없으니 마리아의 순교를 누구보다 믿는 그로서는 자신과 동초한 적이 없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거의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슨 말인가.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놀랐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여인을 데려와 당할 수치와 비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메시아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구들에서 무슨 말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사자의 명령이니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니 당시의 가정 풍속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비로소 유아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관습이었음을 창세기 17장 11절과 누가복음 1장 59절 2장 21절에 밝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곧 구세주라는 이름의 뜻이 말하듯이 예수는 이름은 신적 기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그야 아버지가 되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의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민은 해피에 쏟아지자 사라지는 안개같이 거쳤으니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아기를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으며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사자가 명해 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어디가 없었던들 우리는 지옥을 향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뵙심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봉독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였으며
본문 13절 서도에 예수님의 세례는 30년간의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활을 시작한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죄된 과거를 청산하는 상징인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이전까지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애를 이루시기 위한 절차이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부가 되는 오늘의 교회의 예식이 된 세례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례는 과거를 청산하고 씻고 새로운 신앙 모임과 신앙에 가입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를 받은 직후 성령 세례도 체험하심으로 결국 성도들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건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주기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요셉을 설득시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태에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 위에 임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선지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세자가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식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러한 경이로운 현상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늘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상 통치가 시작됐음을 알리시는 표적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태복음 7장 5절의 변화산에서도 들려왔고 요한복음 2장 28절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인류 구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에 관한 성음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의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위임되었음을 확정시켜준 하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다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소리쳐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는 모든 자들과 영적으로 죽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때가 이름에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를 예고했으나 아무도 제자들도 감히 묻거나 믿지를 않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유다의 밀고로 얻은 30의 몸이 팔려 빌라도의 사형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받으신 후 못 박고 옷을 제비 벗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모든 죄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를 번역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구약시대의 희생 짐승의 피제사는 매년 10월 10일 대속죄를 지수할 온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 2마리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그 한 마리는 번제단에 있는 뜰에서 잡아 피를 담아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가리고 있는 휘장에다가 한 번 뿌리고 7번을 부른 휘장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산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서 문제경의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몸으로 친히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행위 언약시대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시대로 전개시켜 나가셨습니다.
이런 사한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죽음을 확인하는 찢임을 당했으며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피제사의 휘행제물이 되신 한 마리 염소 같은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고 무인적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죄를 모두 뒤집으시고 광야 무인중에 버려진 한 마리 염소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할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소리쳐 부르짖었던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죽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인류 구속 사회를 완성케 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했던 사실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까지 각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상고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사야 7장 9절에서 예언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에서 예언대로 오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오시니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림으로 산대를 들었으며 제사를 드렸으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의 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101장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천재인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눈부신 이름이요 나시기 전에 가벨의 천사가 일러주신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찬송한 것처럼 아그 예수님이 형제들과 이웃들과 다 함께 기쁨으로 평화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성찬절이 되시기를 보이고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